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23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 부를 그 노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고 가는 많은 가족들 만나고 또 친지들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때 이게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좀 많게는 조금 더 만나시겠죠. 그래서 만나서 가족들 이야기 나누고 또 세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기쁜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린 매주 만나잖아요. 1년에 52번. 근데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월 되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구역예배 시작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많게는 3번, 2번.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좀 우리에게 조금은 약화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시편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23편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인물 한 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요. 요나를 보면 그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요나가 변덕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그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뱃속에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은 마지못해 또 어찌 보면 회개했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니느웨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아수르, 니느웨 땅을 하나님 고치십니까? 왜 이 사람들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놔두십니까?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박넝쿨의 어떤 그 비유,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햇빛에 쪼이는 상태에서 박넝쿨을 가렸다가 또 박넝쿨이 없어지고 이런 그 내용들이 이어지죠. 요나서는 그러고 그냥 끝이 나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지요. 이 요나를 보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리저리 반항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요나처럼 왜 우리도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좀 일관되게 쭉 좀 진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좀 힘들어도 참아내고 좀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23편, 10편 23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가 많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우리가 두 가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거운 짐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이 두려워 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묻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 짓궂은 장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험 같은 건데 좀 장난스럽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유명한 그 저명한 그 인사들 24명을 꼽아서 조금 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24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시기지만 전보라는 거 아시죠? 전보 옛날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전보 보냈던 거.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앞뒤 내용 하나도 없고요. 요 구절만 보냈대요.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24명 중에 9명이 진짜 피했대요. 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나 전보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살펴봤더니 15명은 그냥 있는데 9명은 진짜로 피했대요. 정말 죄를 지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뭔가 구린 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두려움이 아닌가. 이런 죄의식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도 제가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그 몇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그 바람핀 사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니 그 중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 뭐 그런 뉴스도 예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한 사례긴 하지만 어쨌든 죄의식을 넘어 죄 짓는 사회, 그래서 두렵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목자 삼아 내가 목자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목자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며 두려워 떠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점점점 우리가 더 경험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데 미래는 막연한 거잖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내일의 걱정을 하고 내년의 걱정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 내일을 이끌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세상을 품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결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순간순간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5절과 6절인데요.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5절의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는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좀 더 바꿔보자면 내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 얘기 들려주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상황보다, 그 어려움보다 항상 더 컸다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바꿔 얘기하자면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둘러싸일 수 있지만 내 삶에 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윗 삶 속에서 컸습니다.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상을 차려주셨다가 더 언어에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상은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진짜 밥상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테이블, 그리고 그냥 상이 아니라 음식 한두 개 놓고 먹는 그런 상이 아니라 푸짐한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잔치상은 먹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저처럼 먹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잔치상 하면 그 상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은 먹는 데 중점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세리,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만나셔서 항상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드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했고 손가락질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의 의미는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그들이 낚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그 구운 생선을 먹이시면서 나와 함께 조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고백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이제 남은 일생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나눔의 은혜, 교제의 식탁, 바로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상을 차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머리에 무엇을 발랐다고요? 기름을 바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 양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 내려놓았는데, 그 책을 보면 양들은 해충, 벌레, 그리고 파리,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보면 아이들 모기 물리지 말라고 미리 바르는 그런 거 있지요. 미리 이렇게 뿌리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의 용도가 양에게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벌레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계속 기름을 발라야 하듯이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짐승, 벌레, 이것으로 어떤 상징되는 바로 삶의 어려움, 환난, 아픔,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목자는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구약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 발라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과 우리에게 같이 소개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으심 앞에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기름 부으심은 항상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 이 표현과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역전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 앞에 초대되었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발라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 풍성하신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 기쁨의 삶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6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이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여호와의 면전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리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문구가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과 함께 같이 해석을 해야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하심이 나오는데, 선하심은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씩 지으신 이후에 마지막에 오늘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 참 선한 사람, 이런 그 어떤 성품의 그 이야기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죠. 여기에서도 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착하게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방법, 절차,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내 평생에 걸쳐 나를 따른다는 선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따른다. 바꿔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제자리에 돌려 놓으신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성품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이 선하심과 이 사랑이 우리를 따른대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추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격한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신다. 나를 추격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악된 길에 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를 끝까지 그 선하신 뜻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인간이고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다. 쫓아오셨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예배하는 인생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 열심과 내 믿음과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규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은 우리를 양 삼아주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결단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기름을 발라주시는 은혜,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갈지라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친대요. 왜요? 상황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치러주시는 것처럼 실족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먼 시선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기한이 지나버린 수표고 또 내일은 지급을 약속한 청구서에 불과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가진 현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내일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섬기고 또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영함,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바라봐야 해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으로 슬피 울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 바로 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적처럼 온다 할지라도 슬피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적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오늘을 그날처럼 변하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들려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전에 보면 거하리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원히 살리로다 이 표현의 살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웨사브티라는 그 완료형이라는 단어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시제가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완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에 대한 선포예요. 미래에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끈질긴 추격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따르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 신방하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 때를 앞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들려주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임종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내 삶의 끝까지 추격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집으로의 긴 여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탐색의 결정적 요소는 인간의 올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없이 우리의 올라감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비밀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 그분의 은혜에 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요나서를 보면 아까는 변덕 많은 요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서를 한 번 읽었더니 요나가 눈에 들어와요. 요나서를 다시 읽으니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서를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요나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니느웨 백성들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또 회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세월이 흘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한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목자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을 앞두며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 요나처럼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낭망하고 때로는 쉽게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런 변덕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하며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영원히 그 집에 거하리로다. 그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뜻으로 우리를 오늘도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목자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사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에도 결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넘치고 차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과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상처의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목자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노래 부르며 우리 자녀들에게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흘린 눈물과 기도와 전도의 씨가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위하여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이펫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전쟁의 소문과 대립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